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롯은 당장 먹고 살기 편하고 물이 많은 소돔을 택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물이 없고 목축하기가 아주 힘든 헤브론을 선택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한마디로 손의 막심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은 도무지 비교할 수조차 없는 딜을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7절에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며 다녀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장막을 옮깁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13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지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펜을 들고 성경책에 이렇게 써두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면은 교회 성경이면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책이라면은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명이 마므레라는 지명을 보시면은 그 뜻이 부유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브론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이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으로 부유해지며 그것이 마무리라고 되어 있죠. 그 영적인 부유함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께 교제한 자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꼭 써놓고 기억하십시오. 그냥 창세기는 재미있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영혼에 부유함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옆에 성경에다 써놓으신다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집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 일은 주일 성수에 방해가 되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롯과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땅을 얻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온유하게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보다 더 손해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본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을 찾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며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의 말씀이 말하는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바로 이 창세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엘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를 잘 아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우리 초신자분이 아니라면은 다 아마 바벨론은 잘 알 겁니다. 바로 이 엘람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이 땅에 훗날 바벨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바로 지금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는 이 땅에 훗날 바벨론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엘람은 이 창세기 때도 강대국이었는데 바로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이 사실상 가나안 땅까지도 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나오듯이 무려 12년간이나 가나안 나라에 있는 그 도시국가가 조공을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13년이 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이제 이 그돌라오멜에게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3개 나라를 합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한마디로 가나안 지역에 있는 5개 도시국가와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3개의 나라, 즉 4개의 나라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5대4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약 100년도 넘게 전에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이 고등비평이라는 새로운 신학 학문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고등비평이 뭔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있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신화라는 겁니다. 신화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단군 신화,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 우리 학생들도 다 알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 믿는 학생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이 14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가 신화 또는 설화라는 겁니다. 신화나 설화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어낸 이야기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율리우스 벤하우젠이라는 신학자가 10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근거는 뭔가? 세상의 그 어떠한 기록도 이 창세기 14장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소설이라고 그 학자가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세기에 이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대천적 신부님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그 대천적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든다는 겁니다. 아 이거 소설인데, 이거 거짓말인데, 이게 실제가 아닌데 얼마나 고등비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던지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진리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이게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늘 읽었다라고 대천덕 신부님이 고백하였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100년 전에 설교하시던 분들은 이 창세기 14장을 설교할 때 아마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신화를 설교하고 있네 라는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을 가졌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74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대 근동에 지금의 중동 지역에서 2만 개의 문자판이 발견됩니다. 그 문자판 중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 5개의 도시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리우스 벨하우젠이 100년 전에 만든 고등비평은 사실상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쉽고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4장이 말하는 전쟁은 실제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연합군 5도시는 전쟁을 잘 준비했습니다. 역청이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보시면은 역청으로 구더기를 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청이 뭔가?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 아스팔트가 가지고 군사들이 오면은 거기에 사람을 다 빠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준비를 딱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어떻게 쳐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제 손모양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역청으로 요 앞에다가 구덩이를 딱 파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니까 어떻게 쳐들어왔냐면은 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강대상 쪽으로 옆으로 우회해서 제 뒤로 쳐가지고 저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덩이가 누구에게 이제 위협이 됩니까? 저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지금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연합도시는 결국은 이 구덩이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일부 사람이
산으로 도망갔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마지노선을 구축해 놓고는 독일이 못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일이 우회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쉽게 프랑스를 함락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창세기 14장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집중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았던 여호와 증인들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군대를 가지 않고 대신 감옥에 간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전쟁에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적 근거를 늘 마태복음 5장 9절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미 기르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우연히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의 날때를 대비해서 전쟁에 준비해서 집에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증인을 비롯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세기 14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브라함이 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참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성화가 많이 되었다면 절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건데 성화가 안 되어서 그 혈기를 못 이기고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견해는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아브라함이 성화가 되었느냐 안 되었냐가 아니라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참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저 역사적인 전쟁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본 것처럼 창세기 13장에 눈으로 본 대로 선택하며 땅을 골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롯도 사로잡히게 되고 그 재물까지 모두가 빼앗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되는 것이 이 전쟁의 의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해서 롯은 망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보다가 망한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비록 망하긴 했지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강해지고 소망이 있으려면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목사님 왜 악담을 하시나 설교하다가 이왕이면 말씀대로 살면서 잘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착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아져야만이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이 세상을 바꿀 거야 라는 다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져야만이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인데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롯이 오늘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살다가 망한 경우는 좋은데 롯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도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롯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은 롯이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롯은 참 한결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참 한결같다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욕입니다. 여러분 이 참 한결같지 않아야 될 때, 변해야 될 때 변하지 않고 그냥 늘 한결같이 뭘 합니까? 한결같이 내리막으로, 영적인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롯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도 뭐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까?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한 회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나를 구해주었구나. 감사의 기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롯은 이럴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롯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왜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을까요? 제가 한번 추측해보니까 추측컨대 아마 롯은 지금 우연히 이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와서 그 전쟁 때문에 재물을 잃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가지고 왜 하필 전쟁이 나가지고 이 재물을 잃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소위르문답 제7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며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보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는 사람이 지금 롯이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아버지가 도자기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좋은 도자기를 하나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톨스토이 아버지가 새로운 도자기를 가지고 오니까는 이 톨스토이의 여동생이 그것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줄 리가 없죠. 비싼 도자기를 가져왔는데 왜 딸에게 주겠는가? 그냥 너는 보는 걸로 만족해라고 하는데 딸이 계속해서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여동생이 결국은 조르고 졸라가지고 톨스토이 아버지에게 그 도자기를 받아내었습니다. 그걸 받아내고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 여동생이 톨스토이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 도자기를 들고 톨스토이가 있는 방으로 뛰어가다가 문턱이 있는데 그 문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자기가 그냥 와장창 깨어졌습니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여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집을 이렇게 지었는가? 이 집을 잘못 지어가지고 내가 도자기를 깨뜨리게 되었구나. 이 집을 지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톨스토이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훗날 책을 쓰게 되는데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라는 것은 자신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이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오늘 롯은 반드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그리스도인이 지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와 사라가 것을 두고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여러분 조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조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놓으십시오. 이 조카라는 단어가 뭐가 중요해서 이렇게 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우리 구약 성경대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인 지금 롯이 조카인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러 가나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성경 읽으면은 영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자기 핏줄은 다 챙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카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형제입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롯이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 하란의 아들인데 아브라함 형제의 아들이니까 조카인데 왜 형제라고 썼을까? 그래서 조카라고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직역을 하면은 형제가 맞습니다. 왜 형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촌수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하나 된 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개혁 성경대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내 핏줄 롯을 내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도와주러 간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된 그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어찌 돕지 않고 이대로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반드시 도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4절에 조카라는 단어 옆에다가 형제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돕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롯을 도우러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행동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주위에 있는 지체의 아픔이 있으면은 그것이 왜 그들에게 아픔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좋은 교회, 좋지 않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로 진정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어려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롯은 혼나서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브라함이 뭐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롯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잘못해서 너가 괴로움을 당하니까 너가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일이 자기의 일이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롯을 구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당시 고대 최강자인 그돌라오멜과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친 짓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같은 지체를 도와야 된다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돕고 있습니까? 제가 아일랜드에 갔을 때 한 2주쯤 지나가지고 우리 그 교회에 성경 공부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만 성경 공부를 하는 공부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평생에 처음으로 이제 아일랜드에 영어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6명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영어가 딸리니까 천천히 다들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성경에 이런 구절 있지 않아요? 이런 말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다음에 뭐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를 심하려고 하나? 아니 환난은 인내를 다음에 뭡니까? 연단을. 그래서 이거 다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아는데 우리 여기 중학생들도 알는지 모르는데 아니 이게 왜 안 나올까? 그냥 좀 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더 답답한 거는 그게 사도행전에 있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웃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로마서의 5장에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웃으셔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대해서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로마서야. 로마서 5장 3절이야. 이래 말해야 되는데, 아, 그래? 그거 따끔따끔하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 로마서 5장이에요. 무슨 사도행전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다 저를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제가 이제 신학을 했는지 모르니까, 와, 한국에서 온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는 한 분이 시편 32편에 자기가 은혜받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웃으시네요. 이 시편 몇 편입니까? 23편이잖아요. 한국에 있는 교인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정말 몇 분 없을 건데 초신자가 아니라면은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시편 32편이나 말하나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막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2시간 하는 동안에 야, 이 도대체 어떻게 성경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아니 정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목사님 설교만 잘 들었어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진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아일랜드에 간지 2주 만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여기 오면은 빨리 돈 벌어가지고 미국 가야 되겠구나. 아일랜드에 계속 있다가는 영적으로 진짜 피폐해지겠구나. 이런 이제 교만한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우리가 홈스테이를 3주만 하고 이사를 가야 돼서 방을 구하는데 돈이 없어서 방을 못 가고 있었어요. 그게 교회에 소문이 났는데 이제 뭐 그냥 아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는 한 분이 제게 와가지고 자기가 방구하러 다니는데 차로 라이딩 해가지고 늘 같이 가주겠다는 거야.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평생에 처음 본 사람에게 자기가 시간 내서 같이 라이딩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감사했는데 몇 발짝 나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또 한 분이 어느 여자 성도님이 저를 붙잡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자기가 그 소문 듣고는 우리 집에 2층에 방이 하나 비어 있어가지고 저하고 박정사모를 거기 공짜로 살게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 딸이 고등학생인데 죽기 살기를 반대하더랍니다. 근데 네가 왜 반대하냐니까 아니 집에 알지도 못하는 동양 남자를 데리고 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 못 산다는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싸웠다. 근데 그분이 제가 언제 그렇게 요청한 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이제 자기 딸하고 싸우다가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도무지 신앙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대한 걸 보고 내가 딸을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들든지 아니 내가 언제 당신들 집에 살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내가 언제 뭐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런 부담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의논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 온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아니면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전쟁에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롯이 어려운 이야기를 따는 데를 두고 참여하게 된 것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바로 그런 아일랜드에서 제가 만났던 성도들의 마음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영적인 본능으로 그냥 그대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나의 아픔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고작 318명의 병사를 이끌고 어떻게 이 많은 연합군들과 싸우는 전쟁에 뛰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아브라함은 참여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에 이겼습니다. 근데 전쟁에 이기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은 무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군사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이 많아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신문에서 늘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도 인터넷으로 그 기사 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100세 시대인데 노를 대비하려면 10억은 있어야 된다. 아니 돈이 지금 1억도 없는데 10억을 언제 모으겠습니까?
그죠? 10억 받으려면 우리 교회 이제 사례비를 제가 한 매달 1,000만 원씩 받아야 되나? 어느 세를 모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 다 떨쳐버리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노후 대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적금을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산을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몇 %니까 전쟁에서 뛰어들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왕 가운데에 카누트라는 왕이 있습니다. 1016년부터 1035년까지 다스렸던 왕인데, 스웨덴과 덴마크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이렇게 왕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면류관을 하나 만들어 와서는 이제 온 천하에 카누트 왕을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면류관을 받고 이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신하들을 다 데리고 바닷가로 갔다고 합니다. 바다에 가보자. 바다에 왜 데리고 왔는가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더만 왕이, 이 카누트 왕이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조용히 해라 이렇게 계속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왕이 갑자기 미치셨는가, 바다야 조용히 해라 계속 외쳤습니다. 바다가 조용할 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보았느냐? 내가 이 바다를 조용히 하게 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만이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답니다. 근데 내가 무슨 면류관을 받겠는가? 이 면류관은 그냥 오늘부터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박물관에 갖다 놓고 나는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 왕관을 쓰지 않고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나라를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왕관이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 28장 1절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사자같이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인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마치 사자같이 담대하게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십시오. 롯은 자신의 안목으로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그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늘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늘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